감사합니다. 우리 늘 하던 것처럼 하트 제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을 당신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당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시편 4편 8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안전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평생을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교회야 나의 조국아 모든 불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대한민국 사람들아 한민족아 모든 공포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을 선포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장면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큰일 보네요. 성경 본문 배경 해설. 그 밑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저자 바울의 견해가 아닙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말씀처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던 기독교인에게만 해당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지역, 모든 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핏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요셉의 입장이라면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구불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를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걸 요셉이 받아들인다면 요셉 지금 입장에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소화할까? 이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지금 한국적 상황을 이렇게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이건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상황. 길 가다가 제가 보고 놀랬던 건 우체국이 아니죠, 약국에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좀 뭔가 이렇게 보니까 마스크 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 마스크를 제대로 사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땅에 올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대로 계속 가면 대한민국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유럽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뭘 알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방송에 토론 나와서 그렇게 미국 시스템이, 영국 시스템이, 그다음에 독일은 이런 이야기 막 하잖아요. 전부 다 굉장히 똑똑한 이야기. 거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이번에 확인하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나라고 그 나라들이 우리보다 뛰어난 것도 많지만 우리가 그 나라들보다 훨씬 뛰어난 게 많다는 것도 느끼게 될 거고요. 우리 유학 갔다 온 많은 사람들이 외국 이야기하면서 우리 기죽이고 우리 무릎 꿇리고 이러는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하는지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형편없는 나라들인지, 선진국이라 말하는 나라가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그걸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요. 그러는 상황들이 지금 앞으로 올 겁니다. 그러면 수출도 더 힘들어지고, 수출이 힘들어지면 1차 기업, 2차 기업도 힘들어지고, 가게들 다 힘들어지고, 학원도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다 굶어 죽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심지어 예배도 지금 정상적으로 드릴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스텝만 많이 들어요. 스텝, 예배 스텝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마스크 쓰는 건 뭔지 아세요? 시위입니다. 시위. 지금 여러분은 저한테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설교를 듣기 싫다 뭐 이런. 미국에서 졸업식 이런 데서요 마스크 씁니다. 시위할 때. 그리고 엑스표 이렇게 딱 하죠. 딱 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말은 지금 우리는 저항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힘들게 교회 와서 마스크 쓰고 이렇게 저항하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세상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저한테 범사에 감사해라 박규현 목사, 범사에 감사해라 장대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걸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너무너무 고마워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밑에 작은 2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작은 1번에요. 감사는 기독교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성경적 기준입니다.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발견됩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오직 기독교인만이 가진 특징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감사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 중에 감사가 많은 사람이 있고 감사가 적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 보따리 어딨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됨됨이에 따라서 감사를 좀 더 많이 알기도 하고 좀 적게 알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감사에 대한 기본적인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람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건 굉장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구나. 저 사람은 좀 다르네. 같은 감사를 해도 사람에게 감사하고 있는 사람은 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 저게 있네.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요 말을 지금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 못하는데 조금 더 밑에 보면요.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침에 좋은 날씨를 맞이할 때 깨끗한 물 한 잔을 마실 때도 기독인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감사를 표현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기독교인의 특징입니다. 그 밑에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신론자에게 가장 끔찍한 상황은 진정으로 감사를 느낌에도 정작 감사할 대상이 없는 순간이다.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물을 한 잔 마실 때도 산에 가서 물을 요새는 이제 산에 가서도 물 잘 못 먹죠. 그런데 생수 나오는 데 있지 않습니까? 약수 나오는 데에서 물 마시면서 물만 너무너무 좋네 이러고 끝나는 건 세상 사람이고요.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산에 가서 야호 부르고 공기 들이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와 좋네 산에 그래도 이렇게 매일 좋은 공기를 한번 마셔봐야 돼 이렇게 말하라는 것이고 우리는 들이마시고 나면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공기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군요. 그냥 등산 가서 야호 하고 말 거죠. 물 마실 때 마시고 어우 맛있네. 이거 다 떠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우리들은 너무너무 좋은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날씨를 보면서 하나님 참 좋은 날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딘가에서 오는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느끼고 마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많이 느끼는 사람도 있고 적게 느끼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밑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압니다.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감사란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당연히 감사할 줄 압니다. 근데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를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면. 그런데 그렇게 감사를 아는 사람은 어느 날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어느 날,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있지 않을까?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분에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못할 가능성이 많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거나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입에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이게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아침에 밥 먹을 때도 늘 감사합니다. 어느 날 알게 됩니다. 내가 이걸 씹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날이 올 것. 복음성가는 아닌데요, 제가 굉장히 복음적인 노래 하나 들었는데, 가는 세월 알아요? 가는 세월 뭐 이거 소유석이라는 사람이 쓴, 그분이 명곡을 하나 작곡했습니다. 너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 그게요, 나는 나이가 이만큼 들어도 고기도 씹는다, 이런 가사가 나와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놀라는 게 뭐냐면, 들으면서 엄청 놀라는 게 뭐냐면, 나이가 들면 이제 고기도 못 씹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지금 고기를 씹을 수 있는 이와 잇몸을 가지고 있는 게 고맙고, 어느 날 눈이 어려서 내 앞에 있는 내 새끼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 맑은 눈으로 지금 내 아들을 보고 내 딸을 볼 수 있는 것도 고맙고요. 어느 날 내 아내가 하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 귀를 가질 날이 올 겁니다. 보청기를 껴도 소리가 잘 안 들리는 날이 옵니다. 지금 이 맑은 귀를 가지고 소리를 듣고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는 사람, 그리고 그걸 느끼는 사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고요,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게 있습니다. 지금도 알지 않습니까? 예배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군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누군가는 이거 갖고 그래.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미안한데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쁘지 않고요, 신앙인으로서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방언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늘 불만이 많아요. 회개하십시오. 진짜 은혜를 알면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오늘 걸어 다닐 수 있는 무릎을 가진 것만도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 잠자리에 들었던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천국을 갔든 말든 간에 누군가는 눈을 뜨지 못하고 그 호흡이 멈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거죠.
눈 뜨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 고맙습니다. 다시 하루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고맙기는 뭘 고마워요. 그냥 확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은데. 근데 놀라운 건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뜨지 마세요. 그럼 승질낸다. 고마워야 되는데 그럼 승질내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우리 기독인의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정적으로 자연스럽게 감사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는 모든 상황 속에, 모든 형편에, 모든 처지에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요. 감사란 헬라어 유카리테이테는 명령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오늘 아침에 사랑하는 내 아이가 세상을 떠나도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이 감정을 누르고 하나님 명령대로 감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아침에 내 사업이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 처해도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나에게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주님 감사합니다,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랑하는 내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나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일 수 있습니다. 슬퍼하고 싶고 마음껏 울고 싶고 부르짖고 싶은데 그 울고 싶은 상황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의 감정을 이기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군대에 넣고 군대에서 아이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어떤 부모가 감사하겠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보다 어떤 잘못된 사고로 먼저 갔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냐고요. 내가 내일 회사를 갔는데 우리 회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내 나이가 19, 20살이 아니고 내가 나이가 52살이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감정에 대해서 인정한다. 억울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할 걸 인정한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명령한다. 이겨라. 그리고 감사하다고 반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인 명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밑에요. 더 놀라운 것은 범사입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순간에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어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상황, 환경, 처지 따지지 말고 무조건 감사라는 거예요. 제가 레나 마리아 이분의 글을 가져왔는데 이분은 지금 저보다 한 살 많더라고요. 그런데 태어날 때 두 팔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는 짧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음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올림픽 가서 메달 따고 그리고 지금도 이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요. 이제 그가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언제나 인생을 밝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다. 신앙은 내 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어떤 인간이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가끔 시편 139편을 생각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태하였을 때도 주님은 곁에 계셨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해 생각하셨을까? 그렇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내 모습과 형태는 중요하지 않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물론 나도 이 땅에 왜 이렇게 많은 고난, 고통, 질병, 장애가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지 묻고 싶을 때도 있다. 나는 단순하게 답을 할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러한 아픔이 우리들 성품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하다고 본다. 빛 가운데서 사물을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인간은 누구나 문제없이 인생을 살 수 없다. 인간으로서의 풍요로움이란 고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존경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것을 느낀다. 인생의 고난을 극복한 삶이 그들을 존경하게 만든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나 고통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고, 내게 주어진 성공이나 실패, 기쁨과 고난이 따르는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무언가 의미를 준다면 그것으로 행복하다. 당연히 나도 하나님에게 장애 없는 몸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다. 어려서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가끔 그렇게 기도한다. 몸이 굳어지는 걸 느끼겠고, 무리를 하면 허리에 통증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팔이 있다면 좋겠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텐데 그렇게만 된다면, 하지만 현재의 내 모습 그대로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역시 하나의 기적이라 생각한다. 미국 여성 조니 일렉슨 타다는 잠수사고 때문에 신체가 마비되어 버렸다. 그러나 그녀는 장애와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다면 분명히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기쁨과 열정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나는 희망이 있다. 내가 노래를 부르는 것, 고난이 와도 도와줄 수 있는 남편과 가족과 친구가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하지만 제일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제가 이걸 읽다가 이 책 읽다가 그 생각했었어요. 이 여자분이 만약에 시대를 조금만 우리나라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만 우리나라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아마 조선시대 때 이 사람이 태어날 때 특히 양반 집안에서 팔 2개 없고 다리가 길이가 다르게 태어났으면 아마 태어났을 때 유모가 또는 시어머니가 친정엄마가 엎어버렸을 거라고. 태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옛날엔 그렇게 아이들 좀 잘못 태어나면 심지어 아들이 아니한 이유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부모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뜻이 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대로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키운 거죠. 그리고 너무너무 잘 자라서 많은 사람에게 빛과 희망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감사할 수 없는 걸 감사함으로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도 논리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이 상황을 처하면서 여러분이나 나나 다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따지고 너 때문에 그러냐 나 때문에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이게 좋은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옳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벌어진 상황,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으면, 우리의 잘못 때문일지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할지라도 하나님 허락하셨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감정적으로 못 받아들이겠지만, 논리적으로는 부딪히는 게 있지만 당신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상황과 복잡한 상황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어떤 상황이 주어져 있든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는 범사에 어떤 처지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실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번에요. 큰 3번에요. 그들은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며. 그 밑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17살입니다.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그런 꿈으로 자신과 가족들의 미래에 대하여 2번이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요셉이 창세기 37장의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형님들이 자신의 소중한 채색 옷을 찢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심지어 타국의 노예로 팔아버린 상황입니다. 요셉은 범사에 감사를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상황에 대해서 감사라고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억지로 무조건 감사할 때 요셉에게 이 말씀이 주어졌다면 요셉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내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내 형들이 나를 팔려고 그래. 심지어 팔았어. 옷을 찢었어. 하나님 감사하니까 무조건 감사해야 돼. 요셉이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요셉이 받았다면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 상황에 처해있던 요셉은 만약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가 요셉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셉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 형이 날 팔았는데 나 지금 노예로 팔려서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작은 1번에요. 감사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의지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끌어들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생각 다 꺾고 모든 걸 끌어들여서 감사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어거지라도 감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채색옷만 찢어지고 몸이 찢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것에 감사, 수메르나 인도 방면으로 팔려가지 않고 가까운 이집트로 팔려간 감사. 생각해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요셉 입장에서 하나님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어떻게든 감사할 거리를 찾아야 되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내가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 빠져 죽었을 텐데 웅덩이가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져서 살았네, 감사네. 내가 수메르나 저 인도로 갔으면 진짜 험하게 했을 텐데 그래도 고향 근처인 이집트로 팔려가서 감사하네. 뭐 이렇게 막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 저런 거 갖고 감사해 뭐 이렇게 이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런 거 있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가봤는데 하나님 목사님 감사해요. 왜요? 아이고 두 쪽 다 부러질 수 있는데 한쪽만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 안 겪어보셨습니까? 팔 부러졌는데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팔 부러져서 감사하죠. 오른팔 부러지지 않고 왼팔 부러져서 감사해요. 오른팔 부러졌으면 저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면요, 뭐 저딴 사람들이 다 있나 이래요. 무슨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나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어유 감사합니다. 왜요? 잘못 넘어졌었으면요 뒤통수 부러져서 뇌진탕으로 죽었을 텐데 그래도요 뇌진탕으로 안 죽고 다리만 부러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많아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와 훌륭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뭐 저딴 것들이 아니라 무슨 말도 돼 이렇게 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호해 주시지, 부러지게 하시겠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절대 우리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논리를 끌어들여서 감사합니다. 심지어 감사일기도 써요. 보세요. 그 밑에
이 사람 감사일기 쓰는 사람인데요.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영성훈련을 받는 동안 매우 당혹스러운 일을 겪었다. 렌트한 집에 자고 난 첫날 하얀 시트에 6개의 핏자국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에 물린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뭔가 있는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아열대 지방이라 캠퍼스에 가도 모기와 곤충이 많아 어차피 물릴 것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현지인들은 침대에 빈대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2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강의와 예배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데 반하여 빈대들이 온몸을 공격하여 극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벌레 물렸을 때 쓰는 약, 물파스, 항히스타민제 등 모든 약을 동원해도 역부족이었다. 결국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 조사를 해보니 내가 쓰던 매트리스가 장기적인 빈대 서식처임을 알게 되었다. 요즘 빈대는 약으로도 좀처럼 죽지 않아 슈퍼빈대, 불사조 빈대라고 불린다. 빈대는 생존능력이 뛰어나 먹지 않아도 3개월을 버틴다고 한다. 하룻밤에 300번 흡혈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래도 나는 매일 아침 줄기차게 즉시 초월 감사를 했다. 초월 감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루는 십자가 나무 아래 캠퍼스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감사해야 할 10가지 이유가 떠올랐다. 첫 번째, 그동안 평생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에 너무 감사했다. 그 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빈대에 안 물렸으면 그날은 더욱 감사했다. 오 주님, 어젯밤 빈대에 물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격과 은혜와 감사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빈대로 인한 10가지 감사 제목이다. 평생 빈대에 안 물렸던 것이 축복이요 은혜임을 깨달아 감사. 고통이 되지만 감사를 잊지 않은 것에 감사. 한 달 후 코로나 떠나서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주심에 감사.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낮추게 하심에 감사. 빈대가 아닌 것,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빈대를 빼고 3개월간 최고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 세상에 얼마나 감사할 게 없으면 빈대 보면서 내가 빈대처럼 안 사는 것에 감사. 사람에게 빈대부터 산다 이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감사하나 이래요. 근데 우리들은 범사에 감사라 그러셨으니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감사하는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억지로 감사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자기 사람을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갖고 자기 사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잠언 3장 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잠언 3장 6절은요, 너는 내 모든 길에 그를 인정하라. 다른 성경에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걸 인정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너희 길을 형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우리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의 계획을 꺾고 그분의 계획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많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억지로라도 감사하며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습게 보이지만 우리는 이걸 믿음의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을 보면서 가장 힘든 건 성도들이 아니고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님들의 이 뇌가 붕괴가 온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를 자발적으로, 말만 자발적이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정부가 바깥에서 강압을 해서 문을 닫은 거잖아요. 어저께도 경기도에서 공문 왔어요. 수원시에서도 공문 오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어요. 화성시에서 예배 자제해달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중지해달라, 계속 옵니다. 동사무소에서 계속 전화 옵니다. 그리고 자기 지역에서 누구 하나 발생되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수원에 망포동이 있다는 게 서울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고 경기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알겠어요? 코로나 저쪽에서 발생 딱 하면서 망포동은 떴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들 속에 목사들이 굉장히 힘들고, 왜냐하면 예배를 없앤다는 것들이 머릿속에 없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배교라고 생각한 상황인데 문을 닫았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고통이 말도 못하죠. 제가 친구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그러고 그 친구들도 그러고 울컥울컥할 때가 많습니다. 뭐 니들이 죽이든 말든 우린 예배한다 뭐 이렇게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신경들을 가지고 저도 이제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벌써 한 보름쯤 되나요? 계속 교회에서 이렇게 꾸준히 하루에 3시간에서 많을 때 한 5시간 이상씩 계속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지금 이 말도 되지 않는 감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한국 교회 교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배는 드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이다. 그것도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는. 행정명령 오고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집회를 보거든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고 모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모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모이면 위험한데 왜 모여?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행정명령하고 벌금 때리고 이렇게 가면 예배할 때마다 벌금 물어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우리는 복음이 들어와서 100년 넘게 그냥 편안하게 예배 드린 거예요. 많은 상황들이. 이제 알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고마운 건지, 얼마나 귀한 건지. 그리고 지금 인터넷으로 지금도 이제 우리 교인들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예배 드리면서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에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난 좀 자유했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괴로울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해주고 싶죠. 당신들에게 그 믿음이 있다는 것. 목사님, 저는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나면 교회하고 생각 안 나면 교회 안 하고, 뭐 하나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 드리면서 그래도 교회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믿음인가? 그렇게 괴로워하면 당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가슴에 찔리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족끼리 이렇게 지금 텔레비 연결해서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드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가정 예배를 드려서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유교처럼 또 신사참배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드리겠다. 성도들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생각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뭐 이게 우리가 다음 주가 될 수 있을지, 다음 주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다음 주가 되든 4월 달에 아마 가능할 것 같다라고 믿는데, 우리가 다시 함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그때 정말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대한 감격을 알겠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걸 겪으면서 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더 빨리 하지 못했을까. 지금 이제 젊은 목사님들 덕분에 우리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하고 뭐 굉장히 빨리 가고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좀 더 빨리 이런 상황을 준비해 보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교회를 또 다른 차원으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찾아보면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잃은 것도 있지만 얻는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요셉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지만, 있어도 관심조차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항상 놀랍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조금 전에 제가 요셉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뭐 이집트로 팔려서 감사하고, 저기 뭐 수메르나 이쪽으로 안 가게 해서 감사합니다. 뭐 구덩이에 물 없는 구덩이, 이런 감사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근데 나중에 지나보니 지금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살에 팔려서 13년 후에 나이 30이 넘어서 요셉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팔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한 것은, 형들에게 이야기하잖아. 당신들이 날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가족을 다 살려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 거라고.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성공, 잘됨에만 초점을 맞추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 내 가족, 집안, 그리고 교회, 심지어 지역과 나라와 민족까지 넓게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신세만 보고 있으면 때로는 외롭고 억울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애써서 조그만 거 갖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또는 나를 넘어서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할 일, 이걸 통해서 우리 집안에 할 일, 이걸 통해서 이 대한민국에 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통해서, 나는 이해 지금 못하겠지만, 내 수준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것이다. 이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해되지 않지만, 지금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절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아,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 부분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이끌어 가셨구나. 나는 좀 힘들 수도 있고 나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자기 일들을 하시겠구나.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내가 고통스러워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면 정말 복인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어떤 교인, 지금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데 있는데, 그 교인하고 통하면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이번에 듣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그기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왜 집사님을 복 주셨을까? 왜 집사님 부부를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셨을까? 둘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너희 둘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주셨을까? 아니면 집사님 부부 복 주면서 그 어려운 교회 그래도 니들이 좀 받쳐주면 안 되겠냐? 그 지역에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써서 약한 사람 도우면 안 되겠냐? 그것 때문에 복 주셨을까? 집사님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복을 주신 것은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려는 뜻이 있다. 그러니 복 많이 받았으면, 우리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기도하다가 복 받았으니까 우리 탁탁하게 우리끼리 재밌게 살아야지, 이러지 말고 집사님들이 받은 복을 가지고 교회를 좀 세워라. 그래야 당신들이 받은 복이 하나님의 뜻에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이 받은 그 복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약한 사람을 도와라.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 주신 이유가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은요, 자기 하나만 생각하면, 나 총리 됐어,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해서 총리 됐어, 나는 반드시 누리고 살아야 돼. 형들, 나쁜 놈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어쨌든 감사하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이러려고 그러셨고, 선한 계획이 있는데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살리려고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알면 그 사람이 받은 복은 예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받으면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 복을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던, 지혜의 복을 주셨던, 건강의 복을 주셨으면 왜 주셨을까? 이걸 가지고 누굴 살릴까? 이걸 가지고 어디를 도울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 복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내가 진짜 고생하고 정말 열심히 어렵게 살았는데, 그래 내가 그만큼 고생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당신만큼 고생 많이 한 사람 중에 여전히 힘든 사람들 많아. 당신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데도 지금 지질이 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런데 고비마다 살려주시고 때마다 하나님 숨구멍 열어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 실력과 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걸 받았어. 그러면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주십니까? 그 복은 왜 우리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 은혜 갚는 교회가 되느냐면, 그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나눠주는 겁니다. 그 복을 받았으면 반드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야 주께서 아이고 예쁜 거, 내가 너한테 복 주길 참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은 이제 옆에 사람을 생각 안 하고 나만 생각하니까, 오직 나만 생각합니다. 내 살기도 바빠 죽겠어요 목사님. 그러니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먹고 살 만큼만 받아라. 왜냐하면 너한테 더 줘봤자 흘러가지 않고, 너에게 복을 줘봤자 그 복이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지 못하니까 너는 너 자신만 새끼 먹을 정도로만 복을 받아라. 왜냐하면 그게 네 그릇이다. 정말 네가 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이웃을 살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 그 사람의 복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집안을, 심지어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구하길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밑에요, 작은 이번에요 17살 요셉입니다. 많이 어립니다. 어쩌면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뿐만 아니라 채소의 옷을 입힌 아버지, 그리고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하나님 모두를 철저히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17살짜리 청소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가정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아서 감사한 경우가 있고, 반대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든 뭐든 간에 왜 나한테 이러세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는 요셉 이야기 끝을 잘 압니다. 어쩌면 영화로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시청하고 있다면 원망하는 요셉의 장면을 보면서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 복 주실 터인데 조금만 참지, 투덜거리지 말아야지. 저렇게 어려울 때 감사함으로 반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 요셉 영화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끝을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요셉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지만, 그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과 내가 고난 많이 당할 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랬던 것처럼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아이고 좀 참지요. 결국 총리 될 건데, 넘버2 될 건데, 복 받을 건데 왜 저기 투덜거리고 있을까? 우리가 원망, 그걸 보면서 우리가 비웃을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들이, 우리 신앙의 천국에 간 선배들이 지금 우리 모습을 보면서 복 받을 텐데, 하나님 곧 길 열어줄 텐데 왜 투덜거리고 있냐고, 아유 나중에 저 복 받고 나면 다 부끄러운 짓인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삶의 얼룩진 여러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굴곡 때문에 내 삶이 어렵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호세아서 11장 8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요, 힘들 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들 힘드니까.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저하고 같이 10년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 중에 참 많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목사님 저 복 많이 받았죠. 지금도 어렵긴 한데 지금부터 7년 전 생각해보면, 5년 전 생각해보면, 10년 전 생각하면 정말 복 많이 받았죠. 감사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입을 다물지,
그때 투덜거리지 말지. 그때 힘들어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데 반드시 복 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하지. 왜 그때 입을 다물었을까? 입을 다물지 않고 떠들었을까? 이 사람 만나서 하나님 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어우 미치겠어. 교회 계속 다녀야 돼. 어우 하나님 집사님은 좋겠다. 하나님 나 미워하는가 봐. 이렇게 하지 말지 좀. 그 밑에요. 소설에 기승전결 구조가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것은 기승전복 구조입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신명기 8장 16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여백에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는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갖고 있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고 그걸 향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중간에 삶의 굴곡들이 있지만 때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무릎도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무릎도 까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는 그 믿음, 그 신뢰, 마침내 주께 주신 결말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은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연극을 분류할 때 주인공 인생이 시작이 힘겹고 삶의 과정에서 매우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끝이 해피엔딩이면 비극이 아니라 희극입니다. 마지막을 기대하면서 잘 버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그냥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젊은 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대단한 삶을 누려도 노년에 초라하고 비참하면 망한 인생이에요. 그러다가 지옥 가면 정말 최악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젊은 날 힘들고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해도 주께서 노년에 웃게 하시면 목사님 제가 나이가 80인데 70살까지 70년을 고생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근데 하나님이 10년 동안 나를 웃게 하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묻죠. 그럼 70년 고생 기억나십니까? 아유, 그건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추억입니다. 지금 잘 됐으니까. 옛날 이야기 목사님 웃으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잘 됐거든요. 잘 버티십시오.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삶의 굴곡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그분의 복 주실 걸 믿고 잘 버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에요. 작은 3번에요. 17살 노예살이 인생 요셉이 30살 이집트 2인자 총리 대신 요셉이 될 때까지 그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요? 제가 두 가지로 정리했죠.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요셉이라면 결코 인생을 원망과 투덜거림으로 좌절하거나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인용했던 건 가정총무로,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도와서 정말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부지런히 사십시오. 힘들어도 열심히 사십시오. 우선 별로 할 일이 없는데요, 할 일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 열 걸 믿고 부지런히 사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요셉이라면 하나님과 늘 함께 있기를 힘썼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두드러진 표현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절 23절인데 이거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요셉은 이 힘든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써서 노력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많이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힘들어도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지금은 각자가 알아서 기도하잖아요. 예배당 문은 항상 열려있고 여러분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로 샀습니다.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심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간 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문을 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10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